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청주에도 아마 첫눈이 아침에 내린 것 같습니다. 첫눈을 밟고 오실 때 이 세상이 또 흰 세상으로 변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 아침에 주님을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같이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살펴본 그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차가운 눈물일 듯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춥고 척척하고 딱딱한 말 그 위에서 태어나시오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낮고 낮은 곳에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고 행하시오 세상의 왕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최악의 연말이지만 가슴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며 주님의 사랑으로 평온한 날들임을 고백합니다. 몹쓸 질병으로 불안해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육신으로 오실 아기 예수가 유일한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시며 이제 어두움을 걷어내고 꿈에도 그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답답한 가면을 벗고 떠들며 모여서 서로 마시며 가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 가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런 범사 중의 범사가 얼마나 귀중한 것들인 건지 깨달을 기회가 되길 바라며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 날아간다는 사실도 알게 하시옵소서.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소나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아이들같이 상황이 끝날 날을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야 할 잘못이 있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러니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보다는 회개가 먼저임을 깨달은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보이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 미물에게 속절없이 당하며 허둥대는 나약한 인간임을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이 큰 사건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밝은 영으로 인류가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어두움 속에서도 제단을 지키며 어려움 속에서도 제단을 지키며 예배를 이끌어가는 북문교회를 굽어 살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고심하시며 온전한 예배를 위해 쉬지 않으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님들을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집에서 교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북문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주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님께 맡기며 이제 육신으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듣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하얀 눈이 내린 것을 보시고 오셨을 것 같아요. 첫눈이 오늘 청주에 내렸는데 아마 어린이나 또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눈이 오게 되면 참 우리의 마음이 또 다른 때와 달리 왠지 또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눈 쌓인 흰 세상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고통받고 고생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로 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우리 모든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평소에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부모 없는 고아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중견 중소기업의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한 모든 직원들은 맛있고 풍성한 점심을 공짜로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장에서 일하지 않은 외부인들은 식권으로 비싼 점심값을 지불해야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공장 안에는 항상 축제 분위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의 둘째 아들이 어릴 적에 뇌진탕으로 사고력에 문제가 있어서 항상 식권으로 점심을 먹었는데 그날따라 식권이 없어서 식당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얼굴은 모든 공장 직원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언제든지 그 얼굴만 보이면 점심을 공짜로 주는데도 둘째 아들은 사고력의 문제로 인하여 자신이 항상 식권 때문에 점심을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식권이 없어서 점심을 굶고 배고파서 계단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그 아버지 회사 사장이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식권도 없었고 공장에서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심 먹을 자격도 없고 점심 식권도 없어서 굶었다고 그렇게 아빠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빠가 그 아들 손을 잡고 눈물을 닦아주면서 말합니다. 너 얼굴을 모든 직원이 다 아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게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의 얼굴이 바로 식권이란다. 공장에서 애당초 너에게 식권을 요구한 적도 없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했느냐고 감히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자상하게 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정신지체 둘째 아들을 품에 안고 아빠는 다시 자상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사실 너무나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가 착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 부족한 자식이라도 내가 낳았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공짜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키워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에게 주로 설교한 자들은 바리새인 율법사와 사두개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설교 내용은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을 비롯한 수많은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는다고 엄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적인 신분이 목수의 아들이었고 예수님 자신도 목수였는데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라는 그런 말씀보다 예수님 자신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설교의 주 내용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올바르고 진정한 설교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비유이고 내용이며 예수님은 부단히 율법을 지키라는 그런 말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서슴지 않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설교는 율법과 계명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과 계명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 17절에서도 보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다 이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서 이루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구약 레위기 말씀을 주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서 중한 질병에 걸리게 되고 대적들에게 패해서 도망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엄하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설교를 하지 않고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가 바로 심령이 부요하지 못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이들이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설교하셨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바리새인처럼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 곧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주님은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계명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겠다고 주님은 설교하십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런 설교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뜻으로 들려서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하고 모욕적인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성경, 곧 구약 성경 전부를 폐하고 깨트린다고 그들은 그렇게 탄식하며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매우 위험한 자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왜 이런 충격적이고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매우 어리둥절했지만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원자로서 이 말씀을 해야만 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완전하다는 것은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계명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놀라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타락한 인간들이 결국 어떤 계명도 어떤 율법도 지키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율법과 계명의 요구를 대신 지켜주시고 대신 이루어 주시고 대신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을 대신 완전히 지켜서 모든 인간들에게 그 의를 대신 전가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진리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과 계명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들려서 예수님을 율법과 계명을 폐하러 오신 자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한 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과 계명은 완전한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제는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무거운 율법과 계명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율법과 계명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는 자로 오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하지 않고 예수 자신을 말하는 그런 설교에 대해서 그들은 더 이상 듣지도 않으려고 했고 더 이상 믿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율법보다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단처럼 취급하고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셔도 그것을 거짓이라고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요즘에 이단들도 이런 예수님의 핍박 받으셨던 것을 살며시 이용하면서 신천지와 구원파와 통일교와 같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이단 자신들도 진리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는다고 그렇게 그들은 거짓말을 해요. 예수님은 살아서도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이단들을 통해서 계속 핍박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백성들을 측은히 여겼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심하게 백성들을 책망했어요. 특히 그 당시 율법 교사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율법 교사들의 잘못된 설교를 평생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율법 교사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성경 누가복음 11장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셨던 것은 율법은 매우 어려워서 아무도 짊어질 수가 없는데 율법 교사들은 율법과 계명의 무거운 짐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의 무거운 짐에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다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무거운 율법과 계명을 계속해서 지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성경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율법을 짊어진 백성들은 심한 고통을 계속해서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잘못을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참뜻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지킬 자가 없어서 율법을 받은 후에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인간 중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주님께서 대신 다 지켜줄 테니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계명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서 구원에 이를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준 목적을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오늘 성경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고 완전하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율법으로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이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오도록 만든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고 율법을 준 의도였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도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완전한 영생을 주님께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율법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주심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이나 그 당시 백성들은 평생 동안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결국 율법을 쫓아갈수록 지킬 수 없는 절망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진노의 하나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기만 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율법과 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해서 구원을 완전히 얻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내가 계명을 잘 지켜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심하게 오해를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해야 하고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신다고 제자들과 백성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율법과 계명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율법과 계명은 구원을 위해서 힘들게 넘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자들은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진리로 인하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쁜 삶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모든 허물이 다 가려지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날마다 예수님이 더욱 소중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것은 착하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모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부족하고 나약해도 어떤 보석보다도 더욱더 그 자식이, 그 자녀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의 이야기처럼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능이 좀 떨어져도 밥 먹을 식권이 없어도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공장의 주인인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당 주인의 어린 자녀가 그 식당에서 돈을 내고 식사하겠나요? 식당의 조고모니 알아서 그 아들을, 식당 주인의 아들을 더 잘 챙겨주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가 잘나고 똑똑하고 식당 일을 부지런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는 공통적으로 엄한 계명이 다 있습니다. 그 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엄한 계명을 다 반드시 지켜야지만 구원을 완성할 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바로 인간 자신이 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타락한 인간의 행위와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받은 자가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삶은 율법과 계명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자신의 노력과 그 힘을 내려놓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영원히 함께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율법과 계명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구원의 완성도 아니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택한 자들을 위해 율법을 폐하지 않고 대신 율법을 완성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진리는 천지가 없어져도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성도가 부족하고 성도가 여전히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예수님은 성도의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세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고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구원을 얻고자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의 모습이에요. 이들의 종교가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구원도 받고 계명도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시고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헌금과
11조와 성경과 같은 이 모든 헌금도 그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별로 느껴지지 않으면 예배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지루하게만 생각됩니다. 예배가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눈길이 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못나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예배 시간에 진심으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고 예배 시간이 끝나면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신앙의 큰 탄압을 받던 일제시대에 그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분명한 모습이에요.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난생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도 없는 자리에서 설교를 또 예배 순서를 영상으로 찍고 있는 제 자신이 참 어색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 영상을 찍어서 설교하고 또 여러분도 없는 자리에서 제가 예배 시간 그 순서를 찍는 저를 바라보면서 참 너무나 어색했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아마 보면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가정에서 예배 드린 여러분들 처음에는 아마 어색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오히려 그런 모습에 많이 적응해서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얼굴을 마주하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못나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고백으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다 이 한자리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향해 했던 고백들이 모아지고 또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인생의 축복과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결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고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세상의 위험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 정성을 다해 드린 이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모든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열매들이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마음으로 드리는 성경음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선교의 현장 곳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매년 말에 다음 해를 위한 선교헌금을 작정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2021년 내년 새해 하나님께 드릴 선교헌금을 우리가 함께 작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이 시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며 혼하고 있는 우리 최철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인터내셔널 선교교회의 올 한 해에 또 사역을 또 동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삶이 변화되는 방법은 하나야. 실천, 어떤 걸 실천해요? 말씀, 성령, 하나님의 뜻, 신분의 땀, 하나님의 완리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정답은 나왔어요. 사실은 뭐냐면 그분한테 붙어 있는 거야. 늘 붙어 있는 거야. 늘 기억하고 늘 함께 한다는 거. 그게 사실 그거 하는데 그게 My wife was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in Korea. And for 15 years, she didn't teach any class. But after coming back to Korea, she became a teacher again for temporary, something like substitute. And now she is teaching any subject in the elementary school. We are 우리 인터내셔널 선교교회는 서울 신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계속 감당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재훈련하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 책철 선교사님께서 감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남아공에서 또 김현주 선교사님의 사진이 좀 준비되어 있고요. 또 불가리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영중 우리 선교사님의 사진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우리나라보다 더 완전히 또 심하게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 가정을 위한 또 이렇게 생활 필수품을 또 꾸려서 또 전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것 같고요. 또 김영중 선사님 사역하신 불가리아에서 또 예배 후에 또 찍은 사진이고 예배 중에 있는 사진인데 불가리아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있어서 또 위에서 계속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 요청이 또 전해져 왔습니다. 그럼 남아공 사역을 위해서 또 불가리아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후원하는 여러 사역들
교회 단체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선교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 전도, 땅끝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방으로 흩어져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환경이 어렵지만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과 기독교 단체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선교의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후원하신 성경험을 통해서 죽어가던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보에 간지로 나눠드린 성경헌금 작정서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2021년 한 해 동안 드릴 성경헌금을 이 시간 작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성경헌금 했던 분들도 다시 새롭게 작정해 주시고,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새롭게 이 시간 함께 작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작정해 주시고, 또 작정하신 분들은 지금 성경 작정서를 안내위원분들에게 또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2021년에도 주님께서 우리 북문교회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성경 사역을 동역하게 하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성경음을 작정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작정한 이 성경음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복음 전파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음이 쓰여지는 선교 현장과 교회와 기관의 사역을 통해서 죽어가던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복음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저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작정서 작정하신 분들은 또 나가실 때 우리 안내위원 또 교육자분들에게 또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교회 방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또 청주에도 우리 수도권은 이미 2.5단계로 올라갔고 또 청주에도 2단계로 격상이 돼서 저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인원이 60명 이내로 우리가 참석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미 여러분께 문자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2부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서 또 가능하면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은 1부 예배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또 그 내용을 전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여러분 계속해서 또 가정에서 드리게 된다면 또 가정 예배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부서는 지난주부터 온라인 가정 예배로 전환해서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교육부서는 교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또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오전 예배는 아직 교회에서 또 정상적으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그래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고 또 발열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 참석자 명단을 기재해 주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셔서는 표시된 좌석에 앉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헌금을 이 시간 작정했지만 또 오늘 나오지 못하셔서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계속해서 우리 12월 달 내에 교회 오실 때 작정해 주시고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전화를 해 주셔서 작정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예선을 위한 연말 공동의회가 다음 주 20일 주일 2부 예배 때 진행되겠습니다. 세례 교인 이상 되신 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년 꽃꽂이 헌금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청 로비 신청서에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길 바라겠습니다. 12월 정기 재직회가 오늘 이 예배 후에 이곳 예배에서 있겠습니다. 임시 당회가 오늘 또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3, 4 여신도의 교회 청소가 19일 토요일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장만순 권사님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이명수 권사님, 손명순 권사님 우리 두 분 참석하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위로와 또 격려의 박수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는 우리 이명수 권사님 가정에서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우분들에게 떡을 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떡 하나씩 또 받아가셔서 드시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 청년 중에서 김진열 장로님, 우용수 집사님의 아들 김동영 우리 청년이 이제 내일 군대에 입대합니다. 오늘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군대에 입대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잘 지내고 신앙도 더 아름답게 세워져서 또 제대해서 만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우리 이명수 권사님 가정과 또 김동영 청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셨던 우리의 신앙의 또 동반자였던 장만순 권사님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제 함께 할 수 없어서 아주 안타깝고 슬픈 우리 유족분들의 모든 마음과 삶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만순 권사님 가지고 있었던 모든 믿음을 물려받아서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김동영 청년을 이제 군문으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군문 안에서 모든 또 일들을 잘 감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믿음 있는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오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북문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고 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북문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